여성교회 분들이 많이 고생하셨고요. 가서 되게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열심히 연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도 있었지만 다른 교회 하는 분들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이 시대에 함께 예수님 믿는 이쁘고 착한 분들이 저기도 있구나. 그러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선교하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고 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저께 여러분들 운전, 먼 운전인데 왕복 우리 김남국 형제님 진짜 밖에서 애 보시랴 운전하시랴 고생하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또 김우숙 사님 또 찬양하랴 운전하랴 제 차 쫓아오시느라고 아주 어떻게 목사님 그 차를 그렇게 모시냐고 그랬는데 저는 살살 몰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였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섬겨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성령이 충만한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공개성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는 교회가 개교회, 각자의 교회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 이렇게 사경회라고 하면은 그게 뭐냐면 성경 공부하는 날이에요. 그럼 지방에 이렇게 모여갖고 전체 교회가 모여서 정말 잔치처럼 했습니다. 말씀 배우고 저녁에는 부흥회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 집회가 아니라 함께 하는 거죠. 어제 저희가 여성교회 모임에 갔을 때 모든 이 북가주에 있는 교회가 참석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연합사업이 힘들다고들 얘기합니다. 이런 원래 교회는 이 시대에 함께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분들이 연합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꼭 교회 연합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연합도 마찬가지 이야기죠. 특히 여러분 연합감리교회는 여러분들 커넥셔널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우리 행정적인 원칙이 뭐냐면 커넥셔널리즘이에요. 뭐냐면 저희는 여기 프레즈존에 떨어져 있지만 저희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 북가주에 있는, 또는 여러분들 이 웨스트 주리스딕션이라고 해서 서부 지역에 있는, 혹은 여러분들 전체 내셔널 와이드로 모든 연합감리교회는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독일에 가서 여러분들 만약에 감리교회를 하나 찾으면 문을 두들겨서 I'm a Methodist 이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들은 하룻밤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게 권리예요. 왜냐하면 딱 한 가지 이유, 우리가 감리교인이기 때문에. 이 커넥셔널리즘의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포셔먼트예요. 분담금을 내죠. 연회에 내서 그것을 연회가 선교하거나 행정을 위해서 도울 때 저희가 여러분들 우리가 한 달에 이렇게 한 번씩 결산을 해가지고 이 연회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정도를 보냅니다. 두 번째 커넥션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파송제도입니다. 제가 2015년 7월에 1일 날 파송받아서 이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연을 텐데 저는 이제 세 번째 파송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전체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어저께 여성교회 회원들이 봤을 때 목사님들 앞에서 나와서 말씀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 목사님이 한국말은 못하지만 그 목사님도 우리 목사님이에요. 이 연합감리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제 여성교회 연합 찬양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에 우리들의 손과 마음과 열정과 사랑을 고백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으면 저는 고백합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어요. 우리가 함께 살고 있구나.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합이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적, 어쩌면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어쩌면 이 마귀, 사탄은 뭐냐면 이 연합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개척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도 연합하기 힘듭니다. 작은 교회도 그룹이 몇 가지가 있어요. 컨플릭하는, 서로 갈등하고 서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끼리도 연합을 하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도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교회 안에 성령이 없는 교회는 갈등하고요, 교회 안에 그 성령이 없는 교회는 서로를 남같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가득한 교회, 충만한 교회는 우리가 남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요즘에 새벽에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틀은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다른 사람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원칙적이고 드러나는 지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받는 자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는 건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이 네가 아마 죄가 있을 거다라고 자꾸 지적을 합니다. 그때 욥이 항변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잘 모르면서 그것을 지적하는 친구들에 대한 이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알죠, 자기 문제가 있는 거. 하지만 자기 아픔, 자기 상처, 그거 누가 다 잘 압니까? 자기 자신이 알죠. 남은 다 잘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당한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만큼, 우리만큼, 아니 본인만큼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흔한 실수는 뭐냐면,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위로하는 말을 건넬 때 이 실수를 버물게, 이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고통이 여러분들 그렇게 같을 수 없습니다. 그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아픔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최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함께 해주는 거죠. 그냥 손잡아주고 그들을 위로하려고 노력하고 그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분의 가장 지금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걸 내가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말로 뭐 너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영렬 집사님은 완치되었다고 생각했던 암이 얼마 전에 재발했습니다. 올해 8월이면 끝난다는 키모가 문제가 생겨서 12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처음에 발견된 암세포는 다 제거됐지만 좀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서 진단을 해보니까 새로운 곳에 여러분들 다른 암세포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 언제인지 결정이 나진 않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쯤에 의사가 5일 정도 병원에 입원시켜서 지금까지 맞았던 그 약보다도 가장 센 약을 지금 맞을 그런 걸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보통 암을 치료하고 5년이 지나면 완치됐다고 합니다. 근데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 다시 지금 키모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하늘 집사님은 이 트래블 널스라서 여러분 좀 멀리까지 간호사 일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퇴근한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사망하는 교통사고였으니까 굉장히 큰 교통사고였죠. 본인도 오픈 서저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문제가 생겨서 여기 잘 이 안에를 여러분들 뭡니까, 내과 의사가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잘 수술돼서 잘 낫고 계신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뭐냐면 복잡한 보험과 그 사고 처리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누가 더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경찰 조사도 지금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답답함을 우리가 여러분들 잘 만나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은 치유되어야 하고 고통은 회복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치유와 회복을, 여러분 치유를 여러분들 이것을 한마디로 지금 통일하고 있는데,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냐면, 이 두 분의 고통과 질병이 깨끗하게 오늘 말씀처럼 치유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온갖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고 동시에 질병과 아픔을 치유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여러분들 뭐냐면 치유를 행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복음 선포가 곧 질병과 고난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걸 치유한다는 거예요. 아픈 것을 어떻게 해요? 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분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런 병 고침의 치유를 다르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복음보다도 교회 안에 이 치유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것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두 가지가 함께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된 자리에는
여러분들 치유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선포된 자리에는 아픈 사람과 어려운 사람과 고통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회복되어집니다. 복음 안에 치유의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 안에도 치유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서 곧 그것이 말하는 그 자리가 바로 치유의 자리가 되어야죠.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왜 치유의 역사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였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서 말하는 불쌍이란 말은 뭐냐면 스플레크니조마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동료로서 연민을 느끼는 겁니다. 그냥 불쌍히 여긴다는 게 아유 저 불쌍해서 어떡해 이 정도가 아니라, 함께 내가 살고 있는 그 사람, 내 동료인데 내 친구인데 너무 아픈 거야.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들 내 마음이 여러분들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뭘 해줘야 되나.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려고 노력하셨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치유의 역사가 없는 것은 예수님처럼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가 형식적이면 절대로 고난받는 자와 고통받는 자와 아픈 자와 질병에 걸린 사람을 보질 못해요. 내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데 함께 예배드리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복음 선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형식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치유와 회복이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가졌던 마음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불쌍히 사람들을 여기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자 없는 양이란 말은 여러분, 양은 눈을 잘 보지 못합니다. 거의 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는 여러분 양치는 개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양은 그 방향을 잡아서 갑니다. 만약에 목자가 없으면 양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물도 못 찾고 풀도 못 찾고 그냥 지쳐서,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내팽개쳐지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니까 그 고통받고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3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전도할 대상이 많은데 이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구령년에 우리가 불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 농부가 손을 대할 것이 많다는 의미인데 일꾼이 적으니 손을 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전도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에 있는 문장을 쭉 연결해서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들을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운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그들을 뭐예요?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어지는 10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시고 온갖 허약함, 아픔,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 말씀을 보면 전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병 고친 자를 고치고 이거에만 관심을 갖는데, 여러분들 뭐 하는 거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추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 아픈 자, 고통받는 자, 어려운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고치라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 가장 고난받고 고통받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치유받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부름받았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말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저도 제자들이 받았던 똑같은 권능을 받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냐면 고통받고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건 뭐냐면 예배가 형식적이면 안 되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뭐냐면 이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 중에 누가 고난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어렵고 힘든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에서 이러면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고난과 고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추수한 일꾼들이 모인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수할 사람은 추수할 것이 많은데 그것을 추수할 사람이 없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협력이라는 단어는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힘을 모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추수할 일꾼들이 하나로 마음을 모아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 된 교회예요. 나 혼자 개별적으로 어떻게 잘 살고 그런 걸 고민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만 생각했다면 여기서는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 복음을 받을 사람.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똑같은 권능도 받았으니까. 그리고 고난받고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으려고 노력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주 나눴던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시골에 있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교통사고 나셔갖고, 조그만 그 한국에 가면 여러분 그 다마스라는 차 아세요? 이렇게 조그만 승합차, 그걸 몰고 이렇게 좌회전을 키려고 딱딱 키고 있는데, 그 탱크롤이라고 이렇게 시멘 싣고 다니는 큰 그 덤프트럭이 있습니다. 그게 와갖고 그냥 그 차를 밀어버려서 돌아가셨어요. 되게 젊으셨는데. 근데 그분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인데, 제가 성도분들하고 자주 나눴습니다. 아마 그 교회,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시골의 작은 교회인데 교회 지붕 수리를 위해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특별 헌금을 한 거예요. 계속 건축 헌금처럼 교회 헌금을 쭉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한 성도분이, 집사분이 여자분인데 그분이 암에 걸린 거예요. 형편을 잘 알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교인들한테 설교하면서 그랬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헌금을 모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인, 또 다른 성전인 집사님이 몸이 무너져 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열심히 헌금한 이 돈을 지금 이 건물, 이 성전을 고치기 위해서 쓰지 말고 또 다른 성전인 그 집사님이 무너져 가는 몸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교회를, 성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분이 없이 모든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좋은 생각입니다. 그 육신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로 여러분들 그것을 모두 한 마음으로 그 집사님을 이렇게 잘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서포트한 거예요. 제가 왜 그게 계속 제 가슴에 남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고 소개하냐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들 어쩌면 좋은 성적을 갖고 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이 지역사회에서 야 참 그래도 뭐 그냥 괜찮은 교회야,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 확 낫는 그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도구로 삼으셔서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만드셔서 어떻게 하자면 정말 예상치 못했던, 할 수 없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절대 세상은 그렇게 못해요. 하지만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복음을 전하는데 질병을 고치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서 우리 안에 같이 있는 사람 중에서 아픈 사람들, 우리 밖에 또 아픈 사람이 누군지를 보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는 손길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 시대에 남들은 다 자기 몸 챙기고 바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 이 김영열 집사님, 여러분들 그 키모 맡고 계신데 치유 잘 될 수 있도록, 이하늘 집사님, 여러분들 육신의 아픔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금 고통이 있어요. 여러 가지 폐포학도 있고 많이 있는데, 여러분 위에서 같이 우리 반주자님 오셔서 반주해 주시면서 같이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김용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에서 감싸주시고, 항상 주님 그 치유의 손길을 말미암아 아버지 김용열 집사님과 이하늘 집사님 만져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아버지 주님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추수한 일꾼으로 삼아 주신 말미암아 우리 김용열 집사님 아버지 키모 맞는 동안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주의 귀한 말씀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하늘 집사님에게도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들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주님의 거룩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갖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사랑으로 갖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셔서 아버지 모든 걸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그저 스쳐 지나가듯 무심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고통받고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과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믿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추수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